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으신 정도출 목사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979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다니던 나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 미국 유학 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주님,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반문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교회를 시작하라 말씀하셨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세웁니까? 기도하는 내 눈앞에 환상으로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다. 대치동 사거리 길가였다. 당시 나는 압구정동에 살고 있었고 대치동은 강남의 끝이었다. 어쨌든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집 앞에서 142번 버스를 탔다. 종점에 이르러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내 눈앞에 3층짜리 신축 건물이 떡하니 서 있었다. 사거리 끝 도로변에 있는 장안상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신 바로 그 건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찾아왔지만 그 건물을 직접 보니 너무나 놀라웠다. 장안상가 1층에는 부동산이 있었다. 나는 사장님께 연락처를 주며 앞으로 3층이 새를 놓을 테니 꼭 내게 연락 주세요 부탁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은 나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다. 이 건물 3층은 지금 당구장이요. 은마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유흥거리가 없어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새를 놓긴 왜 놔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요. 하지만 나는 다시 말했다. 조만간 반드시 새를 놓을 테니 꼭 연락하세요. 보름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은 잔뜩 흥분해서 말했다. 3층 당구장이 진짜로 나간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새를 내놓았으니 빨리 오세요.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도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보고만 있는 부동산 사장에게 내가 말했다. 보세요. 내가 이 건물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장이 중얼거렸다. 거참 희한하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요? 희한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전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하면서 내가 소개비 봉투를 내밀자 사장은 극구 사양했다. 이번 계약은 내가 소개한 게 아니니 소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네 하며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다. 은마 아파트 방문 전도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우리 집은 절대 교회 다닐 집이 아니에요. 다시는 배를 누르지 마세요. 라며 화를 벌컥 냈다. 반쯤 열린 현관문 안쪽을 보니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집안에서 한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약 냄새로 보아 우환이 있을 거라고 짐작됐다. 이 집에 우환이 있죠? 병이 있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 말 한마디에 집주인의 안색이 싹 바뀌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면서 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 병 고치려면 절에 백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부처님 믿어봤자 말짱 헛수고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여름날 상한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남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병을 몰고 오는 귀신을 다 내쫓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환이 사라져요?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섬기는 귀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능의 신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나를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오랫동안 집안의 병마가 끊이지 않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안에서 하나님 아닌 귀신을 부르는 모든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불경과 부적을 전부 가져오세요. 10,000,000원어치가 넘는다는 부적은 종류별로 다 있었고 불경도 수북하게 쌓였다. 나는 그 불경과 부적을 다 태우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집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시달렸던 병마를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랜 세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전도할 때마다 읽어보라고 가져온 성경책을 빡빡 찢으며 예수 믿으란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펄펄 화를 냈다고 한다. 그렇게 찢은 성경책이 10권도 넘는단다. 기도를 통해 참여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온갖 좋은 약재로도 비싼 부적으로도 못 고쳤던 병이 사라져 가족들이 건강해진 것이다. 다음날 그분은 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급한 마음에 집 앞에서 서성이며 나를 기다렸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디다.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에 참석하겠어요. 라고 했다.
드디어 은마 아파트에서 전도의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안수덕 권사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그 후손들이 4대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 우리 교회 초대 권사님이셨던 그분의 아드님이 지금 송순 장로님이시고 그의 증손자가 올해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밤 11시가 넘어 한 남자가 교회 문을 두드렸다. 3층 건물주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3층을 사라고 했다. 돈이 없어 중도금도 못 치르고 근근히 월세만 내고 있는데 건물을 인수하라니 건물주는 일단 서류상으로 계약을 한 다음 돈은 천천히 갚으라는 것이다. 아니 돈도 받지 않고 건물부터 넘겨주겠다니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묻자 내가 지금 유괴범으로 쫓기고 있어요 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3층 건물주가 이윤상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다. 80년 11월 마포구 공덕동에서 발생한 이윤상 납치 사건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중학생 이윤상 군을 납치한 유괴범은 62회에 걸쳐 이윤상의 집에 협박 편지와 전화를 통해 4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는 등 깜쪽같이 사라져 1년 가까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3층 건물주가 잡히면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일단 경찰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도피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돈도 떨어지고 몸도 고달파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단다. 자신의 인생이 왜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꼬였는지 궁금해졌다고 한다. 서울살이를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그는 신앙을 버렸다. 여전도사님의 아들이었던 그는 고향 여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착실한 크리스천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 돈처럼 확실하게 자기 인생을 풍족하게 해주는 게 없었다.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했다고 한다. 그래도 남아도는 게 재산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유괴범으로 몰리면서 자기 몸둘 곳조차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자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부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갑자기 장안상가 3층이 떠올랐단다. 아, 거기 교회가 있었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교회 건물이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건물을 미리 목사님께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등기 이전부터 하고 돈은 천천히 받는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나로선 반가운 일이었지만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확신 없이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나를 바라보는 건물주의 눈빛과 표정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었다. 그래서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틀 뒤 등기 이전을 하여 40평 되는 3층 건물을 인수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3년 동안 다행히 그 사이 진범이 잡혔다. 서류상으로 교회 건물을 인수한 후 교회에 한 남자 집사가 찾아왔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물질을 바치라고 하셔서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분 덕분에 잔금을 남김없이 치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나는 참 감사했다.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 갔다. 건축하다가 중단되어 뼈대만 올려져 있는 교회 건물에 거적 같은 가마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서서 보니 벽 오른편에 또 30여 명의 교인들이 따로 모여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한 건물 안에서 두 파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오른쪽에서 기도하면 왼쪽은 찬송하고 오른쪽에서 찬송하면 왼쪽은 기도하는 등 완전히 별개로 행동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왜 자기들 교회에서 맘대로 부흥회를 하냐며 악을 썼다. 고성이 오가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싸웠다. 알고 보니 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 다투다가 교회가 분열된 것이다.
600명 교인이 90명으로 줄었다.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각 파의 싸움꾼들만 남은 것이다.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교인들을 향해 나는 차근차근 말씀을 전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멱살을 잡으며 싸우던 이들은 부둥켜 안고 울며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하나 되어 통회의 기도를 드렸다. 집회가 끝나자 서로 얼싸안고 기도했던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결단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 내가 법을 전공해서인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내용은 달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똑같다. 자신들의 방법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한다. 한 교회 안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세요. 자꾸 재산을 탐내서 서로 헐뜯지 마시고요.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거 못 이깁니다. 그냥 손 딱 털고 나가서 따로 세우세요. 대부분 교회가 커서 생기는 문제니 나누면 해결된다. 분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쟁에서 벗어나 축복 속에 세워져 나갈 수 있다. 신앙이 내 마음 중심에 확고하게 서면서 내 인상도 달라졌다. 나는 항상 나를 세우고 살아서 별명이 면도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참 편안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내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다. 그런 삶의 만족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나이가 50이 넘어서면서 나를 부러워하는 서울법대 동창들이 늘어났다. 처음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며 다들 말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야 역시 네가 선택을 제일 잘했다. 참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다 며 말을 바꿨다.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나는 고작 작은 교회 목사에 불과하지만 동창들은 성공한 상위 1%에 속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친구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 아마도 젊었을 때 친구들은 스스로 얼마든지 인생을 설계하며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돈, 명예, 권력은 쌓으면 쌓을수록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인생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예전엔 질그릇이라고만 여겼던 내 인생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내 안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다. 오죽하면 대법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대법관들이 나를 보며 제가 조금만 젊었어도 신학을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라고 할까. 이러니 내가 어찌 매일 기쁘게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